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또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의 제자인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명한 자이지만 주님 보실 때 유명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휴일이 길죠? 여러분 휴일이 길어가지고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뭐 좋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오랜만에 이제 푹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쉬는 것도 여러분 또 오래 쉬다 보면은 쉬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쉬는 것도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좀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물론 뭐 사역 같은 건 물론 했지만 주일도 뭐 예배는 드렸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좀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쉬면서 오랜만에 육신도 좀 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편안한데 아까 제가 말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목수로서 30년을 사셨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이제 보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셨을 테고 쉬기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어떤
우리처럼 편히 쉬는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 위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계셨을 때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긴 하겠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3일장 하잖아요. 장례식.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 한 번 내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럼 여러분들 성인 남성 5천 명이에요. 그러면 그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여러분 몇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야,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당장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와, 뭔가 예수님을 따라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야,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뭔가 막 축복을 막 받을 것 같고 막 부자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맨 처음이면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은혜 충만해. 오, 할렐루야. 시간이 가면은 여기 아무것도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유명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왜 그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 들게 하면 여러분 나가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고 제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아셔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떤 현실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잘 모를 때는. 야, 내가 앞으로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데서 야, 설교하고 싶다. 야, 나도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다 제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몇천 명, 몇몇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 무리면은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은 안 되지만 그 몇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나오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물론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물론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이제 시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육신의 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안식일 주님의 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주일날에 여러분 쉴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가만히 그냥 뒤에서 앉았다가 예배하고 가시는 분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가장 많이 신경 쓰이고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이 주일이에요. 육신은 하나도 안 편해요, 사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안식입니까? 하나님 말씀 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의 쉼을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해요. 그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피곤도 하고 영혼이 그러면 여러분들 나부도 모르게 피폐해지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물론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내 영혼이 진짜 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영혼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면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새벽 예배하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여러분 일 끝나고 수요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금요일에 교회는 예배하고 토요일날 뭐 할 거 여러 가지 사역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사역하고 어우 육신이 피곤해. 또 그 다음 날은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해료일이라고 하나요? 헬 월요일이라고 하나요? 그 월요일에 또 다가와 이게 반복돼.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 육신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고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왜 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절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의 명절이 있었을까? 물론 뭐 이스라엘 유대인의 명절 뭐 유월절 그런 건 다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 마음이 좀 하나님께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엑소설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휴일이라서 많이 안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들어오셨구나. 다 우리 식구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만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고 엑솔튼도 그렇고 세계 열방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줄 믿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저도 너무나 부족해요. 저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저라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저라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외식하는 사람이고 가식적인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추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건 그런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주님 앞에 조금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뻐하실 때가 전 참 많은 걸 느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언약, 내가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면 뭐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게 25살인가 그럽니다. 25살. 저희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건아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큰 용사. 일단 여러분들 큰 거 하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큰 거. 큰 게 과연 뭐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도 물론 기도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이 많았으니까. 야, 나를 큰 교회 담임으로 세워주실래나? 큰 교회 보내주실래나? 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래나? 아까 전에 카톡 보니까, 누구예요? 오늘 말씀 누가 보내시냐고 목사님 성함을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럼 내 이름 얘기한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주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따라갔잖아요. 바울이 주님 따라갔잖아요. 수많은, 많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간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편하고 안락한 길인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육신의 편안과 안락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락이라는 단어가 근심,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을 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락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안락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또한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영혼 때문에 괴로워한 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편안과 안락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큰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부귀의 영화가 보장된 길인가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여러분들 큰 돈 주신다고 했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했나요? 아니, 그러면은 참 대단한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얄짤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건가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 저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좀 가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좀 유명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주일 성수나 어떤 11조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일 성수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성경적인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프로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주를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은 죄송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그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지금 이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주일 성수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삐딱한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맞아. 굳이 주일 성수 안 지켜도 돼.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지키라는 건 저건 율법적이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알지만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그래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돼. 그래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정말 이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먹듯이 주일도 안 지키고 밥 먹듯이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밥 먹듯이 11조 떼먹는 사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인데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너무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나요. 왜? 아니 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진짜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 진짜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다. 여러분 주일 헌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11조 안 할 수가 없죠. 예배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이 복음과 그거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믿음과 행위를 왜 별개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으니까 당연히 따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바울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 순교 안 해. 나 교회 안 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는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율법주의자인가요? 여러분 새 친구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라는 해야 돼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전부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아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율법에 정해진 그거보다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쫙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이렇게 주일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11주 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 주일날 뭐 하는데 예배를 안 나와요, 여러분? 돈 벌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뭐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나마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놀러 가고 돈 벌러 가는데 복음이 있어. 난 주일 성사하는 게 율법이야. 그럼 그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냥 육신의 편안하고 그냥 안락한 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라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는 뭐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와 뭔가 있겠지. 야 뭔가 내게 있을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설슨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둘 곳 없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머리에 둘 곳도 없대 우리 예수님은 주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뭡니까 도대체?
이다시를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의 고백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 여러분 순종 사람들 안 하잖아요.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후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가정에선 방치하고 가정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그냥 앉혀놓고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는 가정의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예배 하세요? 나 혼자라도 가정 예배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여러분 5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교회 다니도 안 해. 근데 여러분들 그냥 축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애만 변화되길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애가 변화가 돼요? 아니, 그게 어느 나라와 어디에서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목자와 선생님이 하나 되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당연히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거 순종 안 하다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5년, 10년, 20년 다니고 근데 가정 예배 하나를 안 해요. 가정 재단을 쌓지를 않아. 아니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순종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리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어떤 부귀 영화만 바라보고 그냥 축복만 바라보고 뭔가 하늘에서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뭘 시키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곳 제가 거기 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 좀 하고 올게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얄짤없이 예수님은 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예의,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게 지금 통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마 욕 먹을걸요.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성결연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배 시간은 제가 예배를 설교하러 올 겁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불효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2-2번에 개인의 사정과 환경과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부교육자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런 부교육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스케줄과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물론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전 불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교육자가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만 딱 그때만 하고, 다른 그 외 시간은 제가 그냥 통통 놀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라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환경과 현실을 다 따져보면 죄송하지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너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새벽이라도 밤이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중직들은 새벽 예배 땡땡땡 하면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주님을 부르는 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네,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적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이 본인 현실 환경 다 따졌나요? 아니,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성도들 뭐 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뭐예요? 뭐야, 신사 참배하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초월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장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건 처도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보고 다 주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21세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집을 다 때려치우고 집안일도 안 하고 무슨 그러라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아니, 집안이 하나도 하고 집도 돌보지도 않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예수님의 즐거움과 무슨 쾌락을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길, 영혼을 위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직이 정말로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희생하는 사람, 철저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정말 방어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길에.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성질 난다고 자기 다 얘기하고 자기 감정 기분 나빠고 자아 표현하고 목사님한테 삐지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중직이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와서 아유 아무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웃입니다, 아웃. 여러분 아웃이에요, 아웃. 그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어머니 목회하면서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습성,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저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나 중직을 안 세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 때문에. 여러분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주님 따라가는 게 무슨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주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 세 번째죠. 오늘 휴일인데 또 길게 하면 뭐라고 하실려나? 자,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요셉 시대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럼 지금도 결국 주님 따라가는 자를 주님 따라오길 원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내 환경과 현실을 추월하는 사람,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여러분 3다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결국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주님이 다 주인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그럼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죠.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 주님이 주인이래. 주님이 주인이야. 맞죠, 여러분들?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주일날에 돈 벌러 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주일날에 여행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이런 평일날에 놀러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느냐? 그걸 통해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파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손 움직이고, 내 발 움직이고, 눈 움직이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손으로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럼 여러분 뭘 깨달아요? 아,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들요?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아니,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 그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주인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고통. 그 고통 속에 내가 아파 봐야, 내가 힘들어 봐야 진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그 고난과 고통 없이 주님이 주인 되면 더 좋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우리 어린 친구들 설교할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네들을 다루가실지를 저는 뻔히 아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텐데 아니 그러기 전에 주님이 주인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주인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죠. 나는 제자라는 거지.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요것이 그냥 깨달아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깨달아졌어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진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직 안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제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결국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겠냐 이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성경 안 읽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헌신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 이 말씀만 알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기 때문에 앞으로 중직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이 일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일이 박살이 날 수도 있고 그 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럼 누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아닌 자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종이 아닌 사람을 제가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죠 그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내가 종이면 내가 제자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말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들 추석 때 실컷 드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끼라도 안 먹어봐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앉았다 근데 그것도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아. 그러면 영혼이 다 피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직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게 보이면은 속상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뭐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이게 보여야 돼.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뭐 교회에서만 무슨 뭐 예배 잘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가정에서. 가정, 교회, 나의 어디에?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서 그냥 예배 안 됐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건 내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 무슨 율법적이라 뭐라 하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고백하잖아. 이사야서 4장 7절 8절에 푸른 말로 꽃을 신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근데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 말씀도 변해야 됩니다. 아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거 어떻게 지키며 삽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일도 한번 빠질 수도 있고 예배도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목사님 뭐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요거 이런 거 그런 거 듣지도 않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무슨 독불 장군 무슨 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언약과 말씀을 가진다면 세상 얘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노아가 120년 방주 듣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들었겠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이고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데. 우리에게 뭐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요. 당장 여러분 단순히 무슨 뭐 전도의 열매, 사람이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 은은하게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절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 곱씹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진짜. 나에게 희락이 있는가? 나에게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와 양성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100만 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30대, 30대인가? 여러분 30대부터 늙는 거예요, 이제. 여성은 20살 초반부터 늙고, 남자는 20살 중후반부터 늙는데, 여기 다 늙어가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건강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깨 수술한 지가 1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되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1년이면 다 이게 치료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다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그래도 올라가는 편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망가지면 고치고 그러다가 점점 늙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여러분 길거리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길거리 걸어 다니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떻게 걸어요, 다. 유모차 같은 거 끌고 걸어다 이렇게. 이런 보셨잖아요. 이런 할아버지들이 뭐예요? 그 뇌출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러고 그러시자 이러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인생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 따라가는가? 육신 따라가는가? 성령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거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탓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님을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이다. 제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따라간다. 영의 눈 언제 열려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영의 눈이 언젠가 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보다 최우선 순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지금 예배도 지금 다 무너지고 성경 있는 사람도 없고 기도는 당연히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 거 다 들고 유혹 당할 거 다 유혹 당하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축복인 걸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 이 뭐예요? 고개 숙인 사람들이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그 길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이게 맞는 거야. 제가 남들은 다 율법주의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 다니엘이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때 많은 이스라엘 총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했겠어요. 에휴, 지만 유별나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술 한 잔씩 마시고 술 적당하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럼 여러분 고난 당할 필요도 없죠. 고통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주일은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송구하신다고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자, 내가 살면서 뭐 돼야 돼요? 결국 경험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이 돼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진짜 얘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만 사람 때문에 힘들면 아주 그냥 그 영혼이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아우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무슨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제 친구 아무리 여기서 이 백날 첫날 몇백 시간 몇만 시간을 이제 얘기해도 여러분 제 친구 압니까? 제 친구 김용성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택선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슨 여러분 친구 무슨 몇백 시간 얘기한다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을 경험을 해야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도 걸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전인생을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은혜와 경험이 없는데 무슨 주의를 지키라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안 되지.
안타깝죠,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예, 사다리 3번. 영원한 상급과 뭐예요? 면류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서신이나 모든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신약이 말하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약혼한 사람이 남녀가 약혼했는데 그러면 결혼식 날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약혼한 예수님과 약혼한 거야.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어. 근데 아직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의와 신학적으로 임의와 아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받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결국 최종 목표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내가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정말. 사랑하는 엑스는 여러분들, 오늘 휴일입니다. 휴일. 휴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쉬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잘 오셨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를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 눈이 열려야 저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교회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이 사역을 나왔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먹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야, 진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걸 하는구나. 정말 진짜 종교생활이에요, 진짜 종교생활 말 그대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구나. 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불쌍하고 화낼 힘도 없어 사실. 화낸다고 그 사람들이 압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장 먼저 내용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애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우리도 우리 힘으로 깨달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본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말로만 하고, 여러분, 제 주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지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핑계, 저 핑계, 뭐 내 환경 탓, 현실 탓, 다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 훌쩍 지나갑니다. 벌써 여러분들 아침, 저녁, 새벽 되면 춥잖아요. 이제 금방 겨울 외투 입어야 돼요. 그러면 또 2024년이 다가올 거잖아요. 또 나이 한 살 먹는 거고. 사랑하는 있을땐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공생의 길,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쾌락, 즐거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휴일도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꼭 승리하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 무엇인지를 우리 엑설텐 공동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로 감당하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도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해받아도 내가 욕먹어도 정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지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골로새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반드시 영광이 있고 우리에겐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며 무엇보다 서울역, 부산역, 파주, 팀 하나님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전도 팀 엑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내 건강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모든 엑설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휴일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한 번쯤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